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들으신 우리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를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저 하늘 본향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충주 목행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대답을 잘해 주시네요. 2025년도 우리 새가족 초청 전도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전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주말 부흥의 강사로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미리 만나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안교 시간에 순서가 진행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자세히 봤는데 정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화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오늘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충주에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충주가 어떤 곳일까? 저에게는 정말 생소한 것이고 충주에는 또 어떤 분들이 계실까? 설레임 가득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네, 다시 작동됩니다. 저는 충주가 어떤 곳인지 성도님들을 아직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여쭤보지는 못하고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충주가 어떤 곳인가? 대략 4가지로 정리를 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4가지 중에 딱 한 가지 제 눈에 띈 것은 한반도의 중심, 찬란한 중원 문화의 본향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중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역사를 보니까 이 나라의 중심이었어요, 충주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치열하게 싸웠던 이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이 또 충주고, 또 다양한 문화가 이곳에 공존하는 곳이 바로 또 충주이구나. 대단한 곳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충주에 머무는 동안 이 충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저에게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진선 목사님, 또 오유경 사모님이 심호하고 계시는 우리 충주 목행교회로 다시 한번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이 특권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저도 이 충주 목행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어진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을까 생각을 하다가 과연 하나님은 최고로 관심 있는 대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SDA 36 외국어 학원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고요. 대만 PMN 개척 선교사를 다녀왔고요. 동중환합회로 소속을 옮긴 다음에 현재 본부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을 가든지 영혼구원에 참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정말 영혼구원을 하면서 느꼈던 이 원칙들, 그리고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경험을 나눈 이유는 제가 뭐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충주 목행교회 성도님들 역시 나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런 용기를 갖고 또 이 사역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라는 마음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주말 부흥에 2번 만나서 제가 성도님들께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남은 시대죠. 남은 시대의 그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 백성들인데, 이 일은 오늘 기도에도 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런 사역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설교 예배 시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중심되는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누가 구원을 받으면 좋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아무개 집사님만 구원받으면 좋을까요? 제가 나랑 친하지 않는 아무개 장로님은 구원을 못 받았으면 좋겠나요?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장벽이 참 마음속에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꾸 마음속에 생기는 이 장벽들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진리가 무엇인가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진리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인도할 전도의 대상이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뭐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장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장소.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혼 구원을 하려면, 이 복음을 전하려면 활용할 수 있는 그 도구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어 있어요. 봉사. 봉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하는 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참 맞는 말이 같아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전도 62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큰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마음 가운데 계획하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가 충주 목행교회는 과연 몇이나 되는가? 흉금을 터놓고 구주와 마음을 합하여 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을 마치려고 하는 자가 충주 목행교회는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경고하여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은 실로 많으나 그리스도께 나오는 영혼들은 많지 않으니 하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가 충주 목행교회는 과연 몇이나 되는가? 제가 충주 목행교회를 좀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종종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예수님은 모든 걸 바치셨고, 또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정말 내 자신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8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 내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전도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도 본인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신앙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영혼구원 사업을 위해서 더욱더 개인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구원 사업에 내 자신을 헌신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영혼구원을 하면서 받았던 축복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충주 목행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내가 이 시간에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007년도에 대만으로 PMM 개척 선교사를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척교회는 교인 수가 몇 명일까요? 0명입니다. 0명.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 갔습니다. 교인 수가 3명이었어요. 저와 제 아내와 첫째 아들, 3살 배기, 교인 수가 3명이었어요. 충주 목행교회 보면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믿음 있는 가정 한 가정만 보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방문할 곳도 없고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렇다고 선교사에 왔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저는 S대 영어학원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영어 교실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한글 교실, 한국 문화 체험 교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친구들을 사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매주 화요일 저녁 또 금요일 화금토 예배가 없잖아요. 교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만인을 상대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열면서 한글반과 영어 성경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면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들 중에 결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월세를 사는 집주인이 집을 빼라고 했어요. 자기 가족 식구가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 집과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앞에 사진을 보시는 이 그레고리 남아공 장로님이 정말 2년 동안 영어 성경반 강사로 수고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도와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펴서 읽어줬어요. 그 성경 말씀이 뭐냐면 전도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정말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밖에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나요? 잘 모르시죠? 그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쭉 자라는 과정. 어디 박물관에 갔더니 그 개월수를 정확히 표현해서 이렇게 모형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눈, 코, 입이 생기고 심장이 뛰고 뭐 이렇게 생기는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절대 설명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건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계속 할까 말까, 한글판을 계속 할까 말까, 영혼 구원이 영명인데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안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년 6개월 동안 꾸준히 출석했던 한글반 친구들이 한글 배우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딱 한 명 남았어요. 채액이라는 도교 신자만 한 명 남았어요.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가 이사 가면 한글반을 계속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한번 인원을 모집해 보겠대요. 그리고 제가 전 정보를 가지고 그 당시 SNS, 그때 한참 SNS가 이제 막 한참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광고를 대만 타이베이에서 했어요. 그런데 몇 명이 온 줄 아십니까? 2주 만에 100명이 왔어요. 그것도 이 좁은 공간에 20대, 30대로 가득 찬 젊은이들이 10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수용을 할 수 없어가지고 화요일 오전반, 화요일 오후반, 목요일 오전반, 목요일 오후반, 안식일 학교 시간에 안식일 오전반 해가지고 총 5계절로 나눠가지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한글만 가르치러 왔으면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소개하자고 이야기하면 대만 친구들이 모일까요? 안 모이죠. 그래서 그들이 관심 있는 한글판을 통해서 1시간 한 15분 정도 한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정말 좋아요. 제가 원어민 강사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요. 못 알아듣는 친구들에게 한국말로 다 이야기하면 다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15분, 짧은 시간이죠. 창세기와 중국 문자를 잘 준비해가지고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국 사람, 듣는 사람은 대만 사람. 누가 누구에게 문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지금 대만인들에게 중국 문자를 가르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 문자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성경 이야기를 이 친구들은 몰라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실패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책이라는 이 여청년을 통해서 그 뒤에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분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20명, 30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엘렌 화이트 부인께서도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던 채액이 여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하게 됐어요.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 물어봤더니 안타깝게도 그 당시 어머니가 한 55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폐혈증으로, 급성 폐혈증으로 입원하신 겁니다.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에 기도 요청할 사람이 생각이 안 나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글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주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책의 여청년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려주셔야지 왜 살려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는 다 빠이빠이를 합니다. 배자가 경배할 배입니다. 빠이빠이를 한다고 그래요. 조상신에게 숭배하고 또 이렇게 도교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빠이빠이에 참석 안 하면 불효자가 돼요.
그런데 이 책이 여청년이 그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렀대. 예수님 불렀대. 제일 처음에는 원망 섞인 마음으로 막 하나님 원망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고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배웠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자기에게 가득 찬 그 원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장례식장에서 한 거예요. 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실제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다 마친 다음에 한글반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 옆에서 어떤 또 다른 도교 신자가 듣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장명리라는 친구인데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옆에서 들으면서 그분이 누구신지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한글반 끝나고 시간이 되느냐? 시간이 되면 성경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국어로 된 말씀의 향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챕터를 선택해서 성경을 직접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을 다 적어오겠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진지한지 본인이 보통 신학생들이 하는 질문을 그 친구가 막 저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한 3시간씩 했어요. 시간이 간지 모르고 막 늦게까지 하면서 계속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4월 북아태제 목회부장님 모시고 이제 전도회를 개최를 했고 이 전도회 기간 동안에 그 청년을 위해서 정말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전도회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다가 이제 2012년 5월이 됐어요. 보통 개척교회는 평가를 받습니다. 4년 동안 개척을 하고 과연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보통 대만에 가셨던 교회는 한 10년 정도, 2회기 정도는 보장을 하면서 평가를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사이에 껴가지고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바로 개척교회를 그만둘지 계속 전속에 나갈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에 총무부장님께서 안식일날 오셨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교회 오셨는데 이 교회 오시더니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안식일날 청년들이 이 설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침례를 받았던 장명리 청년이 이 학생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한글반 학생에게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저는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목사님이 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한바탕 웃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글반이 끝날 때마다 창세기와 중국 문자를 통해서 조금 성경을 접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비록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꼭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말하는 100마디 말보다 이런 청년이 말하는 한마디 말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깨달았던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너무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대학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 걸 깨닫게 됐어요?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는 그 마음이 사마리아 여인 속에 생겼어요. 그때 제자들은 도시락 사러 갔다 왔죠. 와서 이제 예수님 시장하시니까 뭘 들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정말 피곤하고 배고프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배부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양식을 우리 충주 목행교회 성님도 드시기를 원하신가요? 네. 예수님께서 먼저 드셨던 이 양식, 정말 배가 부르다. 네, 이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경험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 강원도 양양교회에 이제 발령을 받고 이제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예,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이제 지속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지나가다가 이 양양 지역의 새로운 영혼을 한 명도 못 만나겠다. 그래서 양양교회 그 현수막을 크게 붙였어요. 사실은 5개 붙였는데 이제 한 가지만 보여드립니다. 이 영어, 중국 회화 완전 무료. 예, 선교사에서 했던 걸 그대로 이제 했습니다. 저보다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죠.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재능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과 간절히 기도한 후 화요일 날 기도하고 전단지를 들고 나갔어요. 군청 직원들도 만나고 양양 초등학교에도 가고 양양 중학교도 가고 그 전봇대 전단지를 붙였어요. 요즘 시대에 전단지를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누가 봐요? 예, 반신반의하면서 붙였는데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나눠주고 붙이니까 한 5명 정도가 그 당일날 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전에 SDA 36 외국어 학원을 거쳐갔던 더 자녀들.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에서 이제 영어 중국어 교실을 하니까 몇 번 하더니 안 나오시더라고요. 역시 이 장벽이 높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아쉬웠지만 그런 와중에 한 분의 전화가 오셨어요. 전단지를 보고 영어를 배우고 싶대요. 저는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싶어서 영어, 중국어 교육을 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82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교실을 시작하고 열심히 영어로만 대화를 했습니다. 그 실버 세대 중에도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연세는 많이 드셨지만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 그런데 쭉 영어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또 기승이 돼가지고 잠깐 못 배웠어요. 근데 그 사이에 너무 답답하시다가 온라인을 듣다가 이 영어로 된 외국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확 들어왔대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목사님, 전에는 제가 영어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경이 좀 재밌어졌어요. 성경을 영어로 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크 피니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문을 보내주고 정말 영어로 된 교재를 가지고 정말 이야기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이제 한국말도 좀 섞어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그 말씀을 해요. 목사님, 노인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후배들이 있는데 은퇴 교장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 조선일보 편집을 맡으셨나 봐요. 그다음에 교장 교감생과 인맥이 많대요. 양양 부구수도 본인이 잘 아는 후배래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 모임에 이분들 초청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뭐 초청하라고 했습니까? 혼자 초청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침례식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자신의 친인척 중에는 장감님이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분들이 신앙하는 모습 보고 자기는 기독교를 혐오했답니다. 말도 섞지 않았대요. 저렇게 신앙하느니 나는 신앙하지 않겠다. 몇십 년을 그렇게 담을 쌓고 지내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간증할 때는 내가 이 말년에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침례를 받기도 전인데 이제 교회를 추석하셨고 영어로 열세기억절 내우시고 교인도 아닌데 월정 도르가 감사원금을 내시더라고요. 저희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교인이 아닌데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자꾸만 이렇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쏟아난다는 것이죠. 예, 치료봉사 145페이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속적 칭찬과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고,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 너무 목적이 많아요. 목적을 없애야 돼요. 세속적 칭찬과 보수를 바라지 마셔야 합니다. 집에 찾아와서 병자들을 간호해주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고, 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인간 일꾼은 다만 그분의 심부름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을 받게 돼요?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믿음이 타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그냥 하는 행동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믿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많고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분의 말씀이 펼쳐질 때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이루게 된다. 제가 이 시간에 뭐 다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는 내가 잘하는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재림교회 다니지만 접촉하는 분들이 뭐 성결교회, 아름다운 교회, 또 청년도 만나고, 또 사랑가산 도시 계획하는 분도 만나고, 강원플라이 엔지니어도 오시고, 센텀마크 호텔 직원도 오세요. 그리고 양양 자원분석팀 또 그분과도 연결돼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친교 활동하는 걸 나쁘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할 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목사는 이미 신자가 몇 있는 곳에 일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교인들이 진심으로 협력하도록 훈련할 것이다. 목사는 교인 각 사람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깊은 영적 경험을 가지고 남을 위해 일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모본을 보이고 영어공부를 하면 성도님들이 자동적으로 따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성도님을 자세히 살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목사님의 그 방향에 맞춰서 힘을 합쳐서 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각각 그 책임을 깨닫지 못하면 각 교회에서 결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교인은 각각 자기 영혼의 구원은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게 됨을 깨달아야 한다. 노력이 없이는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목사가 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는 될 수 있으나 일단 빛이 전해진 후에 그 빛을 활용하여 다시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것이다? 신자에게 달린 것이다. 영혼구원 사업에 우리 성도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하면 보통 반응이 그래요. 우리가요? 예. 저는 이제까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뭘 전해요? 전도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겠대요. 이런 반응들은 저는 직접 다 들어봤어요.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이 전도의 기간 동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도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이시고 자아를 굴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역사를 하실지
그리고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재능을 나만을 위해서 하면 그게 더 이상 불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보수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드리면 그분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번 전도회가 이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정말 수많은 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조그마한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충주 목행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 영광을 이 교회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곳에 풍성히 임하길 바라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